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진행해야 되는데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13절부터 진행을 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맑은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부르시사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시는지요. 그 의미와 그 뜻을 해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쁘고 이쁘다 칭찬받는 아버지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 숙인 심령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깨닫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와 뜻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의 코아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날로 혼탁하고 세상의 날로 혼미하고 세상의 날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마음에 든 심령들마다 이 증표가 그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증표가 그들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석인 줄 저희가 믿사오매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한 것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대초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참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온전히 아버지 것을 증거하고 아버지 것을 채우는 귀한 축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많이 회자되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는 오병이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거는 그 위의 얘기인데 아마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이 배를 탄다는 이유는 세상에서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곳,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것으로 지역이 됩니다.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쫓다는 것은 그 자의 상대를 이렇게 종처럼 쫓는 게 아니고, 개념을 그가 지도자 됨으로 인해서 의지적으로, 스스로 쫓는 자들의 의지적으로 따라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예수께서 나오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적 구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큰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 많은 무리라는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큰 무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무리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를 해석하는데 부당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시대적 섭리에서 볼 때 이런 얘기예요. 시대적 섭리에서 볼 때 불쌍히 여김을 그리스도가 가졌다.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됨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진을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뭐든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두 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영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두 존재 중에 예수께서는 시종일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란 보좌에 내재해 있는 존재들에 관한 것이고 이 12제자나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 이 존재, 생물학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 이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두 가지의 이 팩트를 가지고 논점 또는 쟁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자라면은 당연히 후자의 것보다는 전자의 것, 다시 말해서 하늘의 아들들의 양식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제자들은 육체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육체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석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육신화되어 있는 성육화되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영들에 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룬 영들 또한 보좌에 있는 영들 또한 미약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식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마지막 날에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그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게 됐을 때 이 육체도 같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르러져서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체가 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로되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 예수께서 복음할 당시 그 환경적으로 물고기와 떡 그 외에는 크게 먹거리가 없는 사실에서 이 소재를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왜 5개와 2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는 큰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개 5개 가지고 또 왜 5개고 떡은 물고기는 2마리냐 여기에 가지고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은 신학 박사들의 얘기고 우리는 신학 박사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여기에 학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신학을 하는 자들하고는 같지 않다. 이렇게 해석됨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라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른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쓴 너희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포지셔닝 돼 있는 그 영들이 성육화된 이 육화돼 있는 존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더 적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늘에 그 포맷되어 있는 영이 개개인의 육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 영에게 지칭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라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터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즉 무리들에게 양식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줘라 했는데 그들이 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지칭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지칭합니다만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육체에 먹는 양식이죠. 육체에 먹는 양식인데 육체에 먹는 양식을 비유해서 그것을 들어서 영의 양식으로 지칭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지칭돼 있는데 칭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지 못하는 것은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라 누구에게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이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랬습니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게 되고 그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랬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라는 것에 관해서 목자들이 누구나 유사이래로 말씀을 증거할 때는 기도를 한 후에 말씀을 증거하는 전례가 있어 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하는 기도고 하나님에 연결하는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빈들이라는 사실이고 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곳 가운데 기도하면은 그 세팅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라인이 이 선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었던 시츄에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연결을 하고 축사하시사 그 다음에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그 떡을 그 무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줘서 그것을 다시 나누게 한다. 이 얘기에서 많은 값이 함축돼 있고 삭제돼 있다 이런 얘기죠. 삭제돼 있고 엄폐돼 있는 얘기를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폈을 때 내레이션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데 전번에도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많은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히든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을 하고 다시 갖다 붙여놨을 때라야만 그 메시지 온전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랬습니다. 이 무리에게 나눠주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약에
생물학적 양식, 그 인간의 육체적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린아이들 보고 어머니, 부모, 아버지 나는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하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음에 답을 주는 거죠. 물음에 메아리를 주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물학적 양식, 다시 말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지막지하게 많은 감추어지고 삭제된 걸 복원해야 됩니다. 그 무지막지하게 삭제된 감춰지고 복원돼야 될 가치, 그것은 생물학적 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물학적 먹거리가 아니고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존재의 부귀영화, 3차원적 이 세상에서의 완성된 의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보화와 무슨 부귀와 무슨 영광을 누리겠냐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일이 없다. 누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3차원적 생물학적 존재의 이 목적성 딱 지정한다면 너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 만물의 왕은 만물의 제일 키에 해당되는 부분은 탑에 해당되는 부분 사람이죠. 사람에게 영광을 얻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3차원적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적 그 치매 환자,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 절름발이 이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재림할 때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이랬어요. 12바구니라는 것은 바구니라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릇은 사람입니다. 육체이죠. 이 육체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 이 그릇에 담겨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릇에 담긴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릇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를 빈 그릇 또는 썩어질 그릇,
짐승, 사람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7 강주리 또는 12바구니로 나옵니다만 이것은 남아있는 이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배부르고 만족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존으로 현현돼 있는, 구현돼 있는, 나타나 있는, 말씀의 값으로 나타나 있는 만족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만족하면 끝나는 거죠. 휘발성이에요. 휘발성. 만족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점점 그 만족의 이 만족감이라는 게 떨어지죠. 나중에는 그랬었어 라고 남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만족이 휘발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5,000명, 4,000명이 그 존재들이고요. 12바구니에 주어서 담은 거, 온전히 그 그릇이 있는 거, 남아있는 거, 다시 말해 구현된 거, 그것이 실존돼 있는 상태가 12광줄이라는 것은 12바구니의 육체에 담겼다. 그 모습을 보셨다 이 말씀이죠. 21절입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이랬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 이것은 어느 주관이냐면 예수님의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뭐고 아이는 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19절입니다. 24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이랬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이랬어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랬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벤 자들은 누구고 젖먹이는 자 엄마들이죠. 이 여자라는 개념의 구체적 즉시죠. 이것을 여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는 생물학적 페멜 그러니까 여성 암컷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성 우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걸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또는 말씀에서 다시 말해서 또 다른 것을 낳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존재를 여자로 지칭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는 뭐냐? 아이는 여기서 젖먹이는 자들에게 이랬잖아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젖먹이는 자들이라는 것은 젖을 먹이는 자는 당연히 그렇고 아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해 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 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뿌리는 자고 증거하는 자거든요. 모으는 자라 양떼를 그래서 남는 자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고 술을 먹고 취해서 낳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낳는 존재를 얘기하고 아이는 장성한 자의 믿음에서는 히브리서 5장 봅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에서는 무엇이 돼야 하느냐 하면은 장성한 자의 믿음에서는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히브리서 5장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런데 언제까지 둔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우리라는 것은 하늘의 무리 중에 지칭되어 있는 거죠.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하늘의 무리 중에 나타나 있는 여린 자들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장성한 자죠. 지식을 다 배운 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은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야 뭐가 돼요?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분별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된다. 근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알고 있던 말씀을 제하고 리셋을 하고 다시 이런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랬어요. 여기서 누구에게라는 것은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해석으로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진리의 성령 시대에는 장성한 자의 시대입니다. 장성한 자의 시대라는 것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죠.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영광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해서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선과 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3차원적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의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아버지 기준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르고 틀린 것이,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명쾌하게 해석된다 이 말이죠. 해석된 자, 그게 뭐예요? 장성한 자지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랬습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내가 어디서 났어요 라고 하면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났다고 얘기해 준들 그 아이는 이해를 못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악한 자의 병과 선한 자의 병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때에 따라서 말씀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십니다. 독사에게도 내리고 채소에도 내리고 과일에도 내리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속상,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된 것을 이루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의 얘기, 어린아이의 신앙이 작은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필요하고 장성한 자의 헤아림이 필요한 거지요. 인간에서도 성공하려면은 단단한 공식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보다,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쭉 올라가면서 학문의 깊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더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장성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초등학교 때 들을 때나 대학교에 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는 건 믿음이 아주 얕다는 거죠. 믿음이 큰 자가 되라 장성한 자.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자들, 예? 중등교육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처음 접할 때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에 접할 때나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있다라면 뭐예요? 역사적 사실, 지식적 사실들이 더해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박을 먹으려면 수박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호두의 그 고소함을 맛보려면 호두 껍질을 깨야 되잖아요. 호두를 가지고 백날 혀로 한른다 해서 호두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응? 수박 맛이라고 수박을 아무리 가지고 놀고 손으로 재주를 부리고 뭔 짓을 해도 수박 그 가운데를 깨지 못하면 수박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장성한 자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니까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건 에너미 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귀신을 구하지 말고요. 그래야 그게 장성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선악을 사용함이라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이 뜻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 기에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에 맞섭시다. 과연 지각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 그 지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연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어느 신학교에 가가지고 나는 4년 동안, 나는 3년 동안, 나는 2년 동안, 나는 돈 엄청 들이고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리세팅 하셔야 되는 축복이 그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학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학문에 있는 줄 알고 돈 주고 그걸 사요. 돈 주고 사. 여러분 돈 주고 안 사는 데 있습니까? 저는 돈 낸 적